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쓰신 줄 알고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할 것을 이루어진 사랑하는 것이 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하는 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사랑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노니 너는 내게 계시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행하면 이를 내가 아니하여 내 속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평한 사람들과 이 사망의 것을 얻어가려는 자들이라.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증거에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제자 안에 있는 제 번째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았고 세상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의를 순종하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된 제자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이 공존이지 사실 죄란 존재는 우리 생명에 기생합니다. 우리 생명이 없다면 죄조차도 사람 안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죄를 늘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현실에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제자가 느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새롭습니다. 깨끗하고 하얗고 불순물이 다 정결케 된 것 같은 새로운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새롭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경험은 아주 큽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빛을 비추심으로 자신 안에 악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로 태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생의 경험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제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기를 싫어하며 죄 권세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깊은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로부터 받은 그 새로움의 피조물이 되는 감격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가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슬그머니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유혹에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다시 세상의 마음을 뺏겨 죄를 짓고 제 맛을 알며 제 때를 묻게 되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와 감동이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제자가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점점
강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가 신앙을 삶에서 제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철저히 죄를 사랑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태도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인정? 이런 말을 좀 자주 씁니다.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때 먼저 상대에게 공감을 묻는 말인데요. 이런 말은 서로 간에 교감하는데 중요한 대화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거나 죄인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정을 말로만 머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바로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알면 반드시 자신을 고쳐먹을 방도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느닷없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것은 아주 기분 마음의 중심이 그리 내키지는 않아 할 것입니다. 제 오랜 지배를 받아온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자신이 평상시 자신이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켜 교만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 불경건함으로 불의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죄의 심각성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건 물론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이지 죄 권세가 나에게서 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죄란 일반 상식으로는 법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죄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주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 안에 생긴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기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판결은 구원받는데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로 예수 믿는 제자는 자신 안에서 요구하는 죄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는 연약하여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대신 주인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를 삼키며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예수 믿는 제자를 유혹하며 꼬드기며 설득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왕이요 권세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서 결코 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케 하려고 예수 믿는 제자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제자의 마음과 의지를 강행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죄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 권세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인격과 성품을 갉아먹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죄 권세가 나를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죄 권세는 우리 자신을 정복해온 지 오래입니다. 죄 권세는 이미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약점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죄를 잘 짓는지, 잘 따랐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미약합니다. 어설픕니다.
죄와 싸움을 못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늘 백전백패합니다. 그 죄의 설득에 굴복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상시 죄의 지배와 권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잘 못 받습니다. 죄의 출석, 말씀 묵상, 매일 기도와 찬양, 타인에 대한 건강과 화목, 또 화평, 오래 참음과 절제, 베품, 또 사랑함, 감사함,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중간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아는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 대해 얼마나 절제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있습니까? 그 악함과 사악함, 불순함, 부정적인 감정들, 비관적인 감정, 승부리 등 우리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경한 가치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 이 본성으로부터 육신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인식이 없는 그리스도인 제자는 그저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며 늘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늘 회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하는 어리석은 반복이 아니라 회개란 진정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죄를 탐닉해왔던 버릇을 가감히 버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처럼 죄에서 떠나고 싶은 욕구가 한결같이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거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 자유는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자유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 믿는 제자는 똑같은 죄에 유혹되며 넘어지는 성향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만 슬그머니 다가오는 그 죄의 권세와 영향력 앞에 처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든 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제자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다스림과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평생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경우에 죄에 젖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땅히 벌과 징계로 혼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된 삶에서 돌아올 때까지 참으며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로 오랜 징계와 벌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면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제자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그곳으로 사망 판결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여 회개토록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5,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결코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망치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죄 권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그 마음뿌리 본성에 거주합니다.
자아의 깊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깊이 본성과 엮여 있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게 정복당하며 죄에게 다스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죄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다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제자는 평상시 내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면에서 어떠한 전쟁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자아가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와 죄와의 권세와는 가치관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한뜻 한 몸이었습니다. 내 결정은 제 권세의 결정이었고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살려고 하자 내 안에서 죄라는 권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드디어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금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그것이 내 안에서 한 몸 되어 살고 있었던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을 마음 먹고 판단해야 할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갈등하게 됩니다. 전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행동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자 말씀이 그것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심령을 파고들어 온전한 생각과 가치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옳은 것이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이라 됩니다. 내가 기준이자 내가 중심이어야 하고 내 마음 상태가 옳다고 변경합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마음에 두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어렵고 죄의 권세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빼앗기면 영혼이 제멋대로 다니며 불안정합니다. 삶의 태도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영혼 안에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기존에 있었던 그 본성 옆에 새 인격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옛 본성과 옛 자아가 새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 본성을 심어주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는 한 명의 사람 안에 두 가지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러니 매사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내 안에 제약된 생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성령이 심어주신 새 본성입니다. 새 본성은 성령이 심어주신 본성이란 성품이라 해서 새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둘 중에 누구의 뜻대로 나는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한 대로 나는 결정하고 움직이고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제 권세와 성령의 권세 중 누구의 편을 드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서 무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마땅히 예수 믿는 제자는 성령을 따라야겠죠.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하나님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 권세에서 이전처럼 한 몸인 양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제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제 권세 폭정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전처럼 분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중심에 계시며 그 말씀이 살아서 삶의 기준이 되며 성령도 인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제자가 평생 죄지으며 제 권세와 속박을 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말씀에 복종하기를 즐거이 하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내 안에서 여전히 미력을 쫓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인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진리와 은혜에 다스림 받고자 할 때 그때 인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규칙적인 훈련이 아니고서는 결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습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규칙만이 성령에 이끌리는 해법이요 요한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건강해지듯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습관이 되어 건강해집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 단 30분이라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만나십시오. 매일 의지하십시오. 매일 사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안에서 죄의 이상이 격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지위가 하락하는 겁니다. 기존의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언제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죄의 영향력이 죽는 것이죠.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를 죽이는 것,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 권세 휘둘리는 노예가 되지 않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권세에게 다시 내 중심의 권자를 내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앉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아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